전 세계에서 지금 2시 찬양 예배를 기다리고 홍대 2시 찬양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자 2시 홍대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이번 주도 안녕하셨죠?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저희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저희 홍대 우리 교회 찬양 예배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다 박수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쭉 지금 초신자들을 위해서 말씀과 플러스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나는 누구이고 또 어떤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성경은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혹시 그 찬양으로 좀 나온 게 있을까? 그래서 찬양을 쭉 이제 들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그 찬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르기보다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게 성경이구나, 성경이 이런 거였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같이 2시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은 그 말씀을 갖고 지난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무엇이고, 그러면 이제 그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삶의 지도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이러이러한 그 지도를 갖고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어떤 자기 삶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과 지도를 그 안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서의 나침반을 좀 구할 수 있는 되게 보석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학자적인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알리층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기독교 경전이죠, 성경은. 그리고 60권 이상 판매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블은 그리스어로 이제 그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저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신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929장으로 돼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약 같은 경우는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신약은 한 100년 정도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 기록한 사람들을 전체 저자들을 세어보니까 한 40명 정도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기록됐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라는 이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했던 저자들의 그 직업도 다양해요. 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시인도 있고 왕도 있고, 이건 이제 구약의 그런 거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학자, 시인, 어부,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AD와 BC 이렇게 좀 나누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썼던 건 구약, 이제 탄생 이후에 쓴 건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이라는 건 뭐예요? 옛 계약, 그쵸, 올드 테스트라고 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 논리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우리 이보라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이제 새신도로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천지창조, 출애굽기, 그리고 포로의 기한,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 법률, 종교, 간습 문화,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어떤 핵심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인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기록을 모아놓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머릿속에 지도를 딱 그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좀 머리에 딱 그려놓으면 여기 이제 한 권이 딱 들어왔죠. 66권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머리에 다 들어왔죠. 이제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가?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좀 같이 논의하는데, 구약의 중심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천지창조, 뭐 창세기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제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뭐 야곱, 요셉, 다윗, 뭐 솔로몬,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죠.
이런 형태의 여러 사람들이 좀 구약의 주인공으로 좀 많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왔을 때 이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구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내용들을 좀 보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고 4개로 묶어져 있어요. 지금 무슨 신약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이런 형태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약의 내용, 핵심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심, 부활과 그리고 승천, 예수 제자들의 복음 전달,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어떤 행동, 실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가 딱 이제 잡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 구조는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컨텍스트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태초에 무엇이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냐?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는 우리 스트럭처 딱 지금 다 짰잖아요. 앞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 내용은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렇다면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 같이 봤죠? 뭘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감동으로 된 것은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절만 딱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죽었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활력이 활력 있죠.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다. 즉 뭐냐고요? 살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매우 날카로워서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절 가지고 다 정리해 봅시다. 앞전에 여러분 기본 논리로 했던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컨트랙처를 가지고 있는
그 구약과 신약의 구조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태초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감동의 능력은 뭐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검보다 날카롭다고 했어요. 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절이 사실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죽어있는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안에 받아들인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면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혹시 죽어있는 부분이 있거나 깨닫지 아직도 잠에서 꼭 깨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면화를 시켰다고 한다면 곧 그 부분을 깨워 일으켜서 그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본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요의 개념을 이렇게 딱 잡고 가시면 이제 성경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살고 운동이 있어.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난 내면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그 말씀이 살아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 동의가 되는 거죠. 자, 어려운 공부 끝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논리적,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 전에 했던 그 시작할 때 불렀던 그 노래 말고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시작하는 동안 새로운 한 번 더 오셨는데 저희 이제 일단 인사하고 네, 박수를 쳐드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항상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을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아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하시고 요 찬양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나에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처럼 사실 이제 여기 성경 말씀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이제 스트럭처를 같이 얘기를 했다면 그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다 풀어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내면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살아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그 성경의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신약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것의 주 핵심 일이 그분의 그 작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내면에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그 몸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을 때 변화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핵심인가, 이 골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쭉 보면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관되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임재할 때 너의 삶이 진정으로 변해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아주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메시지거든요. 신약도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핵심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로마의 화려한 어떤 거기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옛날의 갈릴리라고 하면 정말 지금에 생각하면 이런 화려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어부들이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직업이 다 그런 이제 친구들인데 그곳에서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전체를 보면 다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늘 언제나 손 내미는 삶이었고,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다 통틀어서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재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변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라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딱 잡힌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그 지도, 삶의 지도,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는 거라면 그 지도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준에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서가 아닌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내가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과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고자 했던 내가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더라 라는 그 세계를 이루고자 했던 구약의 그 메시지, 이 전반적인 것들을 이루려고 우리도 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게 두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히브리서, 제가 세 장에서 딱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것을 내재화한다면 결국 성경에서 지표를 계속 지도를 그려주고 있는 그 지도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껍질을 벗기고 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내재화라는 부분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진실로 내 삶에 내재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정말 많이 반성을 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멀었구나. 아직 많이 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를 보면 이거는 꼭 하고 내가 내 삶에서 이 일은 꼭 해야만 되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나처럼 나 같은 죄인 오늘 찬양도 그런데 내 모습이 정말 찌그러졌고 내 모습이 형편없어도 내 안에 정말 발걸음을 하시고 나한테 인재하시고 나니까 내 모습 이대로 또 사용하실 수 있구나.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충성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구약에서도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주 통일된 이야기예요. 온 우주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창조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창조의 세계에 다스리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할 자리 이거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난주 성령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전할 자리 나 자신 담을 그 자신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우리의 삶에도 평정과 그리고 번영이 이루어짐과 함께 하나님이 귀히 쓸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주셨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아셨나 보다. 네, 결론은 이거였는데 다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90일 통독 이런 거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냥 막 읽는다. 물론 그거도 좋죠. 근데 그보다 성경은 제가 볼 때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인도자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지도가 있듯이 그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도자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아마 저희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의 안내 이게 또 잘 받는 거, 잘 양육하시는 분들의 가이드를 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한 3가지 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지 않으면 사실은 스스로도 우리가 지도를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3가지를 좀 구해봤고요.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무엇인가를 할 때 제가 왜 이 찬양을 선곡했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맥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취했던 간에 야 정말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임재하는 그날 너는 정말 참 소망을 가질 거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너의 삶은 누가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놀라운 기쁨과 큰일들이 있을 거야. 그 큰일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너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선곡했어요.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이거 같이 부르시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습이 되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이 되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동의가 되시죠? 주의 난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은혜일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축으로 두시면
성경을 읽는 부분에 아마 그 지도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누가 썼다고요? 사람의 글이다. 이걸 꼭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라는 거는 기도하고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그 1500년이나 2000년 전 이런 그 시대의 상황에 그때의 역사나 그때의 문화나 그때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머리에 인지하고 이걸 이해하고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말인데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머리에 딱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심이 좀 잡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또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서문의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써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저자가 거기에 쭉 튼데 그 붓을 든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다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다 봐서 그 자료들 중에서 가장 근원부터 제대로 된 것들을 살펴봐서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얘기하냐, 반증하냐면 사람의 글이라는 부분을 반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그냥 쓴 근원부터 자세히를 살펴서 차례로 쓰는 인데 이 차례라는 부분들을 썼다는 건 뭐냐? 그만큼 누가복음이나 이런 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여러 명이 많이 썼는데 이것들이 모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감동을 가지고 이 저자들은 썼다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뭐 이 사람들 저는 무지 많은 서자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서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신약 성서에 썼던 부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썼던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의 채널의 하나의 이 도구,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영주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귀한 보석이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갖고 성경을 대하면 저희가 너무 과하게 오류에 빠지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해석되거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번 주는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틀들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본격적으로 그러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2차,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의 전체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기도는 좀 찬양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민영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한번 나오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내 모습 이대로 한번 하시고요.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살아가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는 나의 모든 말거는 주가 하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는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나에게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나에게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거하는 것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정말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곳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홍대 우리교회에 많은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봉만 목사님과 이용수 목사님 서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홍대교회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2시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근심을 찾으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